우리는 어제 레위기 18장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특별히 음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여 주셨죠.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상세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성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은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자다 할 때 삶의 모든 구석이 성경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삶의 모든 은밀한 부분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즐겨야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행의 죄가 땅의 더러움까지 초래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칠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 칠계로 인해 우리가 거한 곳도 같이 신음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음행을 범치 않으신 그리스도, 유혹받지 않으시고 죄를 범치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범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짐승과 교합하는 거, 동성애, 불륜, 간통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하고 자만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16번 반복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거룩의 규례를 말씀하세요. 왜 16번이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떤 곳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된 땅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이러한 거룩의 규례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공정하게 재판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들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겠지, 용서해 주겠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9장에 있는 이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9장은 10계명의 내용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1계명은 어디에 있어요? 1, 2계명은 4절에 있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우상 숭배를 금하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4절에서는 1, 2계명이 같이 있고요. 3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은 12절에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것은 2절에 걸쳐 나와 있어요. 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0절에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셋머리 앞에서 그죠? 일어나서 공경함을 표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16절에 있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실제적으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비방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7계는 여러 구절에 걸쳐 나와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그죠? 정원한 여종, 성량되거나 해방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속건제를 드리라. 여호와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라 나와 있고요.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계에 대한 29절은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 8계명 도둑질에 대한 구절도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보시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 13절에도 8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우리가 참 주일 오후에 8계명, 10계명을 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근거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또 35, 36절에도 8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는 9번째 계명이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마지막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 거름을 위해 남겨두어라. 다 거둘 거야. 이런 탐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17, 18절에도 원수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십계명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덕법의 요약으로 주셨는데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제 본 그대로 이것을 다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거라 했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절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신자의 삶을 단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긴 말씀에서 좀 몇 가지를 여러분과 살피고 싶어요. 첫 번째는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너 신은 거룩하라.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말이잖아요. 세상과 같지 않고 홀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 다우심이 세상과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고결함과 공의로움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명한다. 너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는 분리, 구별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빠져나와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소유가 되지는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10계명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부대낄 것입니다. 대화도 하고 논쟁도 하고 거래도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문화 명령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전도해야 되겠지만 만날 때마다 성경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해야 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때 바로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거룩의 표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실천인과 동시에 조용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거룩하라!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청년 여러분,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뭘 해야 좋을지 방황하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와 만나게 될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택해야 할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오늘도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또 카페로 나가서 나 어떻게 살지 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 그 고민 하나님이 귀히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깊이 거룩을 추구하며 이러한 고민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자로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로맨스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놀라게 하실지.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 적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마음으로 작심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참 내일 모레가 면접이고 몇 개월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헬스도 하고, 그죠? 좋은 것도 먹고 언어도 배우고 새벽부터 학원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금쪽 같은 점심시간 1시간을 아껴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장소를 찾는 분도 계셔요. 그게 안 되면 퇴근길에라도 조용한 교회당에 들르거나 책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성을 활용하는 그런 거룩의 몸부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부단히 치고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 하에서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 안에서 진로도 결정하고 배우자도 결정해야지.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어떤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아름답고 거룩히 구별되셨으며 오늘도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일만 바라보고 세상 일만 바라보느라 지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지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거룩한 주석들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의지를 들여서 원수를 살아가세요.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3절과 30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 하셨어요.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주님은 안식일이 당신님의 것이라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은 모세율법 이전부터 주님이 주신 겁니다. 즉 창조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유대인만 지키는 특별법이 아니에요. 노동을 쉼과 동시에 오락을 금해야 돼요. 이 노동은 바로 직업적인 노동을 말하죠. 돈 벌기 위해서 주일에도 바쁘게 어디 가는 거 항상 좋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내세에 있을 주님 만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모형적으로 누리는 의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께서 맡고 계신 봉사를 정말 주님께 하듯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부득이한 일이 있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부득이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천국에서의 안식을 미리 맛봐요. 오늘 19장은 십계명의 요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을 추구하시고 몸부림치며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의 요약 앞에서 저희는 한없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의 피, 예수의 순종을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단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죠.